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 중 우리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보겠습니다. 4장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울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영화인데 주연이 아마 김명민 씨였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어떤 존재입니까? 수영이나 요즘 이제 한창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영이나 육상, 특별히 이제 장거리 경주를 할 때에 이제 본 주자가 있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면서 앞에서 이끌어 주면서 그래서 뒤에 있는 주자가 후발 주자가 계속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 그 올림픽 우리 마라톤 우승하셨던 뭐 황영조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 뒤에는 항상 그 무명의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있어서 한 20km까지 이렇게 쭉 앞에서 끌어줘서 뒤에 있는 후발주자가 그 인도에 따라서 쉽게 따라가다가 중간에 빠져주는 거죠. 한 30km부터 쑥 빠져주게 되면은 그 후발주자가 나머지 힘있게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라톤에서 최상의 성적을 올리게 되는 그 역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전 이제 그 영화 보고 오늘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다시 좀 기억이 났는데 그 예전에 이제 성복중앙교회에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길성호 목사님, 지금도 함께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 날 꿈꾸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참 좋은 페이스메이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사역을 총 9년을 좀 넘게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한 7년 차, 8년 차가 되었었을 때 저한테 이제 상당한 이제 영적인 탈진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제 진로에 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제 속내를 아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맛있는 걸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손지도 목사 빨리 어디 좀 이렇게 담임 목사 하고 싶지? 자기 사역 하고 싶지? 나도 그 마음 알아. 근데 지금은 더욱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될 때야. 나중에 담임 목회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하면서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안식월의 시간 8년차 때 주시면서 이제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시면서 페이스 메이킹을 해주시고 마침내 제가 이제 9년차 넘었을 때 이제 교회 개척, 분리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도 저한테 연락 주셔서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지금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이며 또 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두 번째 쓴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가 일종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함께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디모데후서 전체 이제 4장입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인데 오늘 디모데후서 딱 4장인데요. 이 4장의 내용을 함께 이제 개관을 해보면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내용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현재 고난을 인내할 것, 인내함의 필요성,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장차 다가올 미래의 고난을 인내함에 대해서 격려하는 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에 대해서, 현재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소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참 인내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여서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편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적으로 보면은 1장의 내용은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일부러 좀 빈칸해 놨는데요. 주제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신뢰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군사의 비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 두 번째가 뭡니까?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다 봐라. 이런 인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고 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수호할 것. 복음에는 수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은 수호되어야만 한다. 설령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회중들의 마음이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초지일관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부름받았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수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며 디모데로 하여금 끝까지 목회자로서 자기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페이스메이커 약 30km까지 디모데와 함께 경주하면서 이제는 슬쩍 자기는 이제 빠져주게 돼요. 페이스메이커로서. 디모데가 이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만큼 달려올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제 빠져주게 되고
마침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순교 67년 이후에 약 AD 90년까지 사도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줄곧 헌신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짓 교사, 이단 교사들과 대적하며 싸우다가 마침내 순교했다고 사회에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디모데가 끝까지 롱런, 롱 서퍼링, 오래 참음을 견디면서 목회 현장에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준 책,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 AD 약 67년경 순교 직전에 이제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D 66년경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결국에는 봄과 여름 기간에 이어서 가을경에 이제 다시 재체포되어서 다시 구금이 됩니다. 2차 구금이 되죠.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회심한 지 37년째 되던 해였고 또 첫 번째 전도여행 후 20년째 되던 기념비적인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순회하고 또 5차 전도여행을까지 이루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어떤 일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배경이 있게 되냐면 그 처음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옥중서신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와 데마라는 인물이 동역자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아주 참 뼈아픈 기록이 남아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2차 투옥과 동시에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당시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던 도시, 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흥했던 도시였죠.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게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 투옥됐었을 때는 낙심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왕성한 활동을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 입장에서 되게 큰 힘이 되고, 야 봐라 저기 하나님이 저렇게 또 바울을 건져내셨다 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을 당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과 특별히 이제 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에게 결국 바울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 봐 진짜로 라고 하는 인식이 오게 되면서 바울에 대해서 대대적인 배신이, 의심과 배신이 일어났던 시기가 사도 바울의 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아픈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중에는 북엘로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말씀 전파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사역을 진행했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하는데, 이 자들이 나중에 2차 투옥 기간에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찔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참 아찔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수요 복음 맛집을 지금 수요 성경 연구 기간 포함해서 지금 5년째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풍삼기 이제 언더 40명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0년, 20년 뒤에 나중에 그분들이 다 저를 손준호 목사 이단이다, 내가 숨겨진 걸 폭로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를 많이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숨이 막혀가지고 아마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교하고, 심지어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핵심 지도층으로 보였던 사람입니다만, 그 두 사람 누굽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시아,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지도층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 비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들을 지금 인생 말년에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디모데후서 조금만 더 볼까요? 4장에 보시면 9절에 보시듯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와주라. 올 때에 겉옷하고 가죽책에 쓴 종이 좀 가져와다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편지. 동역자에 대한 그리움 속에 지금 내 옆에는 의사 누가만 옆에 남아있고, 내 동역자들은 지금 다 각자 사역지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그 홀로 남았을 때 가장 그리웠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너는 속히 내게로 와달라. 이 감옥이 너무 추우니 겉옷을 갖다 다오. 내가 읽을 책을 좀 갖다 다오. 내가 기록할 책을 좀 갖다 다오. 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데마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 지금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장기간에 걸쳐 영적으로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페이스메이킹 하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가 약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 육신적인 또 심적인 연약함이 있는 디모데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목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적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듯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장로회에 통하여서 은사를 받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나조 프레요, 이게 이런 뜻이래요. 부채질하다. 지금 이 디모데의 마음이 계속 목회하다 보면,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 보면 지치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또 큰 스승이 곁에 없으니, 투옥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불이, 목회에 대한 열정들이 사그라지게 되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대요. 나 때는 정말 좋은, 목회하기 좋은 때였는데 너희들은 목회 어떻게 하니?
이게 길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세대를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래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길성 목사님 세대가 지금 저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도 그래도 좋았는데 너희는 목회 어떻게 하니? 계속해서 위축되는 점점 미전도 종족화 되어가고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의 속도, 목회적 준비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다양한 지금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자 스스로도 이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가운데에서 하기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도 자격지심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기 좋은,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 딱 좋고 몸에 병이 나기 딱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그 후배 목회자를 향하여서 선배 목회자 바울은 그 마음속에 다시 그 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5절에 보시듯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그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학습받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굳건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성경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거친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지키셨는지를 옆에서 수행원으로서 지켜봤던 그 사역자로서의 수많은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장로에서 받았던 안수, 그 모든 과정이 이미 디모데에게 주어졌기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선교와 목회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자꾸만 약해지는 그 심령 속에, 위축되는 그 환경 속에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부채질하는 책, 격려하는 그런 책, 바로 디모데 후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디모데 후서 이렇게 1장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그 부채질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15절에 그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그 일, 에베소의 유력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배신한 자인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를 수 있었던 매우 의미심장한 페이스메이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16절로 18절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누구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 선배가 있었던 것처럼 실상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그 바울의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대요? 자주 찾아왔대요.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 그 뒷장에 보시면 이 3페이지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입니다. 자, 지금은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2000km 거리입니다. 그가 자주 사도 바울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만 해도요,
KTX 지금 생겨서 그렇지. 예. 아이고. 네. 육로를 그냥 이동한다. 네. 이 끔찍한 37도 땡볕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다 포기할 것 같아요. 2000km를 육로와 수로를 이용해서 자주 사도 바울에게 방문하였고 자주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사슬에 다시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마도 오네시보로 한 사람만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아마 오네시보로 집안 전체가 바울에게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예, 그가 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교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준 참 고마운 사람. 갑자기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끝나고 노래방 가고 싶네요. 하여튼 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그 가사에 해당되는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그리고 점점 중병에 시달려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바울에게 옆에서 끝까지 그를 간호해줬던 치료해줬던 의사 누가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집단 배교의 패닉 속에서 그의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디모데를 향한 선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된 데는 이런 숨겨진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설교 시간 아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대요. 교회란 뭐냐?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한테 아주 실감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버텨주는 것.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주는 것. 아, 그렇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보로와 누가, 마가, 디모데 이들이 교회였던 거죠. 이게 진짜 교회였던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였고 또한 스스로가 격려받아 이 일을 감당하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냐면 5가지로 저희가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3절 4절 보시듯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삼국지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조자룡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자룡에서 누구한테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들이 어느 순간에 조자룡에 반한지 여러분 아세요? 예. 대부분 그 대한민국 남성들이 조자룡을 제일 좋아해요. 삼국지에서. 그게 뭐냐면 100만 대군 조조의 대군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한창 유비에 3,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와중에 유비의 아내와 그 아들 유선이 두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은 애 아내와 후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 때 다 쭈뼛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상산 조자룡이 칼 한 자를 들고 말을 타고 100만 대군을 휘젓고 다니면서 적장 수명을 목을 베고 그 아들 유선이를
품에 안고 싸워서 마침내 주군한테 딱 바치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삼국지하면 조자룡. 군사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군주의 영광입니다. 군주의 나라의 영광, 왕의 영광. 사도 바울이 자기 생활에 얼매임이 없이, 그죠? 선교사로서 자기 생활에 얼매임이 없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병사에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는 장군을 위해서 남자들은 생명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바치신 주님 나라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린 건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삶인데, 내게 인생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운동선수의 비유인데, 운동선수, 요즘 파리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저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다 지금 그 마라톤의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동역자와 함께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짜증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요? 갑자기 이제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본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아닌 지름길로 막 내다치는 거예요. 반칙이죠. 그리고 한 35km 달렸더니 100명 선수 중에 99명이 아유 나 더 이상 안 뛸래.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오토바이 타실래요? 여러분도 지름길로 내지르실래요? 여러분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 눈치세요? 이렇게. 너무 더워요, 목사님. 지금. 그렇지 않죠? 어떻게 오토바이를 탑니까? 어떻게 규칙으로 주어져 있는 그 길에서 이탈되어 지름길로 갑니까? 어떻게 99명이 완주를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변칙을 써요.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편법을 쓰고 불리를 행하면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워 보여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요? 이거 규칙대로 경기한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칙.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들어온 사람들, 지름길로 온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메달 취소, 박탈, 자격 정지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상 받는 거예요?
경기 규칙대로 한 사람. 힘들어도 규칙대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되는 거죠. 옆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규칙대로 하자. 페이스메이커 해줘야 될 역할이 뭐예요? 힘들어도 규칙대로 살자. 이게 너한테 나중에 상이 될 거야. 유혹받고 있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때로는 격려해주고 힘내자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경계해주고 이거 안 돼. 오토바이 타지 마. 지름길로 가지 마. 이거 나중에 결국엔 아니야. 인정받지 못해. 이게 지금 운동 경기의 경기 선수에 비유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죠. 난 규칙대로 했어. 규칙대로 했더니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거 다 했다. 나는 규칙대로 다 뛰었다. 끝까지 다 뛰고 이제 나는 상 받을 일만 남았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비유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건 좀 압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농부시기 때문에 비록 제가 40년 동안 도시 살아서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위라는 특권을 받아서 그 수확한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쌀 있죠. 기가 막힙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얻어드려요. 세 공기 먹었어요. 처음 사모님 장인어른 뵙고서 잘 보이려고. 이게 뭐예요? 수고한 자가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수확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땀 흘림이 있죠. 제가 장인어른의 1년의 그 농사 과정을 몰라요. 그 수고와 그 땀 흘림과 그 인내의 과정을 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각자 수고하시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옆에 있는 동역자가 다 알게 돼요. 청년 사역할 때의 가장 그 학원보고마 협의회라고 하는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저도 이제 교회 그 청년부 실행위원장을까지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의 모토가 뭐였냐면 청년 사역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청년 사역의 열매가 뭐냐? 한 교회 부서가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 열매인가? 그게 아니고 진짜 열매는 그 청년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이 열매다. 그래서 1년 안에 100명, 2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청년을 봤을 때 그 청년이 2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대한민국 사회 역사 속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는 게 진짜 열매다. 이게 당시 이제 학복협 청사훈 목사님들이 함께 공유한 핵심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란 그런 겁니다. 농부의 수고란 그런 겁니다. 당장 열매가 안 맺혀져요. 하지만 당장 열매가 1, 2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다른 파종 방식을 선택하거나 농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수십 년을 하셨어요. 올해도 몸이 안 좋으신데 허리 부상 당하셔서 또 하세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수고와 인내의 과정 통해서 얻게 되는 수확의 기쁨인 거죠. 목회는 1년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것. 요즘 많이 표현하는 거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좀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때문에 생존 확인 당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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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안 느껴져요. 안 계셔요. 막. 예. 행방불명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예.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수고한 농부가 되는 거죠. 예, 잠깐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나가가지고 밭담 다시 세워놓고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예.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를 통해서 비유하죠.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고난과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병사가 나를 구원해준 군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바쳐가지고 누구보다 공로 세우려고 거 헌신 아니에요. 기쁨이고 상식이에요. 그죠? 농부가 자기 일 해가지고 수확물 거두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상식이에요. 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마치 큰 희생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희생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꺼운 내어드림, 당연함, 주님을 향한 사랑에,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 복음으로 말미암아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렇죠. 바울은 평생 매임을 당하지만 오히려 매임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매이지 않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뒀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감옥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 주라 고백하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로마 군병 시위대의 온 뜰에 있는 온 경비병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자기는 매였는데 하나님은 말씀 매이지 않나요. 예.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만한 거죠. 예. 이거 그냥 내가 상 받기 위한 투쟁 과정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고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당연히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 근데 내가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비관할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희망이 꽃피었어 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목회자, 특별히 교회 지도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 순진한 여성들을 깨워서 미혹해하는 자들, 이들이 이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자의 도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봤었을 때 그
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는 여전히 젊은 목회자입니다. 정욕 문제. 정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또 지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부분도 결국 이 정욕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욕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이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목회자 자신이 함께 따라가는, 함께 제자로서 성장하는 그 그루핑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넘어졌던 목회자분들, 성적인 스캔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정 횡령이나 재정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다 보면 언터처블이에요. 주변이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왕적인 목회 구조로 인해서 교회나 선교단체 내에서 제왕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언터처블이 돼버린 사람들 반드시 사고치게 됩니다. 야당을 두지 않는, 다 정적을 제거해버린 형태의 세상 제국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선교단체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하는 리더십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제가 다운을 강조하는데 제가 다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강조하는, 제자됨을 강조하는데 제가 제자되지가 않는다면, 그 그룹이 없다면 저는 제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고립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목회자는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또한 그 자신이 신자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또한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가야 돼요. 그 그림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옆에 그 동역자 그룹들이 그를 지켜주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내게 말해주는, 내게 격려해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 그룹과 함께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 또한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장에 보면 고통의 시대와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면서 말세의 특징 20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볼 부분은 6절인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하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말세에 나타나는 세속화된 성도들의 20가지 특징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 의 말을 듣는 자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짓 교사의 허탄한 이야기에 더 반응하는 자들, 이 대거 출현할 거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의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갔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래요?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9가지 동사가 동원되고 있어요. 예. 전파해라. 힘써라.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경책해라.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너는 모든 일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라. 전도제를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내 말 안 듣는데요. 했더니 다 배교하는데요.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내 갈 길 가. 예. 내 갈 길 가. 이 얘기예요. 제가 그 노래 듣고서 2018년도 노래라면서요. 예, 얼마 전에 하라랑 집에 있을 때 그 노래 들으면서 서로 랩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네 갈 길 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쿵 저렇쿵 뭐라 해도 그냥 네 갈 길 가. 예. 예. 이 가사가 참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가다가 마라톤 뛰다가 90명이 기법해요. 못 가겠다고. 딴 길로 가요. 반칙해요. 난 내 길까지 가야죠. 내 상 받으려고. 규칙대로 가야죠. 합법해요. 인정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격려하는 거는 만약 바울이 그 시대에 대중가요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인용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갈 길 가라고. 예, 이렇게 세이호 하면서 이제 바울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되게 오버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예. 요즘 하라랑 이렇게 집에서 랩하는 게 요즘 좀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그냥 네 갈 길 가라고 바울이 야 너는 지금 너한테 주어진 경주가 있잖아. 넌 지금 너가 뿌려놓은 씨가 있잖아. 너를 부르신 주군이 지금 너를 응원하고 계시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 갈 길을 가라고 계속 걸어가라고 달려가라고 괜찮다고. 예.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지 않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실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성경 가르치는 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넌 너 일 하라고.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사도 바울과 주변인들을 좀 정리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디모데후서를 공부를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계속 찾다가 그냥 계속 본문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배신자들, 안타깝게도 배신한 자들의 그룹과 한편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 나섰지만 중간에 배교한 자들 또한 끝까지 그 역할을 충실하며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둘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에게서 모두 돌아섰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장로와 같이 유력한 자였을 테지만 결국 이들은 바울을 주동하여
회중을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회중을 미혹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어떤 악성 종양 같은 말이었습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니라.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때가 다 지나갔다.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가르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쾌락주의 길로 사람들을 몰고 갔겠지요. 네 번째가 누굽니까? 데마였습니다. 데마. 네. 막판에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두 번째 투옥과 더불어 낙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아마도 그 데살로니가 당시 아주 경제적 부흥 도시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마도 돈에 관한 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했는데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했더니 고생의 연속이에요.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매트릭스 1에 보면은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아유,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내가 9년 동안 기계에 저항해서 싸워봤더니 아유, 새로운 세상이고 나발이고 모르는 게 약이야 하면서 기계 문명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데마가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 순간 하나님 나라에 살아봐야 소용없어. 고생이야. 고난이야. 한 35km 뛰었더니 그냥 힘들기만 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만할래. 지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죠. 조금만 더 뛰면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듯이 그렇게 데마도 바울의 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됐던 사람은 구리생업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시면 구리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을 다시 2차 투옥되게 하는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또한 이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력 주의를 시키는 걸 보면 그만큼 복음 전파자들에게 해가 됐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 되는 큰 아픔이 되는 대중적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도로서의 입지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이생에 소망이 없죠. 이생에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장차 그 나라와 그 죽은 대신 예수께서 베푸실 상 주심이며 남겨진 동역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격려였습니다. 그 바울이 격려하고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명단들을 잠깐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오네시보로였죠. 끝까지 자주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도록 자주 격려해주고 방문해주고 위로해준 사람, 그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레세게였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간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레세게가 이때 파송이 된 것이죠. 4장 또한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바로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도서 2장 12절이 아니라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66년의 겨울 이후에 북쪽의 달마디아에서 활동하다가 가을에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4장 11절 누가죠? 예.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사도 바울과 동행한 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아시아,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행까지 사도행 28장에 로마행 때에도 우리가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그 옆을 지켜준 사람 바로 Only look is with me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인물이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여러분? 자,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데려왔다가 중간에 토꼈죠?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게 되죠? 그 일로 바울, 마가를 품겠다. 온건파와 내쫓아라! 안 된다! 강경파, 바울이 서로 싸워가지고 또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품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참 섭리가 놀랍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마가가 그렇게 떠나보냈던 사도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던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마가가 바나바와 같은 이 온유한 또 선배 목회자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의 직접적인 증언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 5장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듯이 베드로가 아들처럼 품어줬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딱 맞게 알맞춤으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멘토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모습이 다가 아니죠.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누군가가 품어주셨잖아요. 내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다 품어줘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성장해가지고 만나니까 사실 우리 10년 전에 만났으면 아마 여러분 서로 실족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20년 전에 만났으면 아마 여러분 다시는 안 만났을걸요? 천국에서 만났겠죠? 하여튼, 예. 그렇게 우리를 품어준 영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성장한 마가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많이 컸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편지 누구예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의 시작이라.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를 통합한 진정한 황제가 출현했어라고 엄청난 위대한 복음서를 써내려간 마가. 바울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네, 마가가 이렇게 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야, 이 사람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구나. 거의 뭐 이제 후계 작가함으로 봤겠죠.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편지를 왕래해 줬던 회람케 했던 귀한 동역자 두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예, 브리스가는 이제 로마의 귀족성을 의미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것이 로마인입니다.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전통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긴 여인입니다. 함께 결혼해서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인 관계로 쫓겨나게 되죠.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천막 치다가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사도 바울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 두 부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언변이 능숙한 사역자.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탁월한 성도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따스한 교회 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역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성경 교사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핵심 선교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소중한 동역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이죠. 마지막 3명, 첫 번째는 오네시보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빌레몬서 할 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문제 많던 도시 교회에 파송된 에라스도, 맨 마지막에는 드로비모. 사도 바울, 이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헬라인이 감히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뜰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오해가 되었던 인물 드로비모입니다. 근데 이 드로비모가 병을 앓게 되어서 바울이 밀레도에 두고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5차 전도여행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병이 나서 그를 두고 오게 되었다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결국 오늘 이 전체 메시지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누군가가 나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가 경계될 대상이 누군지,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결코 희생,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미 허락하신 복음으로 인한 영광이며 영광의 참여이며 내가 마땅히 받을 보상이며 내게 주어질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을 쉴 수 없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수요 성경 연구 2년, 또 수요 복음 맛집 2년째, 좀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공부하게 될까요? 기도 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하게 될지, 교회사를 연구하게 될지, 혹은 한 권을 집중 연구하게 될지 기도 중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우리가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음식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평생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행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말씀의 양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66권 성경 말씀을 쉬지 않고 다른 복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교훈을,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